송년주일 2024년 1월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28장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과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첫 주일 기억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던 그 말씀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자면 들불처럼 퍼져 나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어 생명의 들불이 되어 땅끝을 향하여 뻗어나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베드로도 만났죠. 야고보도 만났고요. 바나바도 만나고 또 바울도 만났습니다. 그런 걸출한 사도들만 만났나요? 아니죠. 마가, 실라,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와 같은 고마운 조연들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의 여정에는 주연이나 조연 그리고 몇 번 나오지 않는 출연자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크고 작음이 보이고 분량이 많고 적음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기에 어느 작은 것 한 피스가 없다 해도 한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삐걱거리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여정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 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한 시대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풍랑 속에 위기에 처한 276명의 이야기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인도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풍랑 속에 참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배는 안전한 포구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석 달 정도를 머물면서 겨울을 난 다음에 계절이 바뀐 그 시점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8장은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처럼 아직은 미결수 죄인이지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고맙고 감격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일 말씀에 고마운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리스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요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로 입성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장까지 나와서 마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장 아피오 광장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꽤 멀리까지 와서 바울이 혹시라도 너무 힘들까 봐 맞이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이들의 그 마중을 받고 바울은 큰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15절은 고백합니다. 로마로 가는 험한 백길에 아리스다고가 동행했고 로마에 오니 바울과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자들이 되었던 이들이 바울을 맞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도착한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곳곳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돌아보세요. 2024년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돌아보면은요, 참 힘들 때, 참 어려울 때, 순간순간 마음이 불안해질 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고마운 사람이 있었어요. 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하다 해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바울의 그 외로운 여정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함께 맞이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외롭지 않게 로마의 그 생활은 바울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요, 17절부터 28절까지의 긴 내용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구류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을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함께 읽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해를 풀고 싶어서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는 자기 바울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듣고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로마까지 오게 됐는가? 결코 동족을 배신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직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거리가 꽤 멀기도 한 것 같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22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 바울을 찾아온 목적이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었음을 알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해를 풀려고 했었는데 오해는 없었고 그들의 관심 속에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이 났을 바울의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그냥 오해 푸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구장창 강론하고 그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곳에 머무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증언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신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이 연상됩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의 셋집 성경 공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셋집에 있거든요. 셋집은 새를 든 집이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작은 집, 가난한 집,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큰 집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택연금 상태 비슷하게 있을 만한 바울이 묵을 수 있는 집을 마련했을 것이고,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강론 듣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 당시 자료를 보면은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제약이 없어요. 허락된 상태예요. 또 글을 써서 편지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의 인생 여정 중에 마지막에 보내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같은 편지들이 바로 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보내진 서신, 복음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책에서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와 바울을 비교를 이렇게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관정에 나아가 앉자마자 전 세계에서 도달하는 수천의 편지를 받는 황제와 같이 바울은 감옥에 앉아 그보다 더 많은 편지를 받고 보내곤 한다. 열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지혜로운 조언을 얻기 위해 그들의 지역적 관심사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 그 바울이 보낸 서신 속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요, 그 제국을 통치해 나가는 방식은요, 서신이었어요. 황제 서신을 쓰고 황제 인장을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대로 그 제국에 있는 도시들과 제국민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했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물어왔고, 믿음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온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편지가 오면은요, 그 편지를 읽고 옆에 있는 교회에게도 전해져서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곳에도 전해서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 편지가 중요하니까 와서 똑같이 필사해서 베껴가고 그렇게 해서 남아진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는 제국을 통치했지만 제국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 작은 셋집에서 전 세계 속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멋진 일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월 첫 주 사도행전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무리한 부탁이죠. 그러나 아마 이 제목 들으시면 어느 정도 연상이 될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기억나시죠?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날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인용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마지막 그 30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인용을 했어요. 여기 이태에도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와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기죽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순간 물이 포도주 되듯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지만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도로 삼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숙된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이만한 일에도 흔들리고 이만한 일에도 염려되고 이만한 일에도 불안해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정도의 일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든든한 믿음, 조금씩 뿌리가 깊어지면서 갖게 된 견실한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생활 1년은 해보고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건방진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가꿔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려 하는 겸허한 피조물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 발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려는 옹골진 각오도 필요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견실하게 따른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는 요청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 신앙의 여정. 유니게스 아나크리노 기억나시나요? 열린 마음으로 늘 새로워지고 진리에 더욱 가까워져서 믿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과 같은 말씀이다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저희의 마음속에 와 닿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셋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만큼은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소박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의 파장이 이 셋집 작은 공간에서부터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한 줌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썩혀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귀한 생명의 결실들을 맺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그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전체를 보면은요, 이방 땅 안디옥에서 한 해를 온전히 가르친 결과 이방 땅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소아시아와 온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에요. 아데미 여신의 도시 예베소에서 2회 동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심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에서의 2년 셋집 성경 공부는 땅끝을 향한 복음의 행전으로 계속되는 새로운 발판이 되어져서 유럽 문명을 복음으로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 되어졌다. 역사는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결말은요, 열려 있어요. 30절, 31절은요, 다른 책들이 마무리 짓는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로마에서 받았던 바울의 재판 소식도 없고 바울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정식으로 끝맺음이 없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마치 미완성 교회 한 곡처럼 그 결말을 열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록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문화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기의 자리가 셋집 아주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살아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많은 신약 학자들은 이 열린 결말의 의미를요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28장을 끝냈지만 이제 29장은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열린 결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도전이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은 이제 당신의 손으로 써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28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열린 결말이 우리를 향하여 북돋아주는 영적인 도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죠. 사도행전을 맺는 말씀이네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권사회 수련회 때 권사님들께만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처럼 보이세요? 어떤 사진? 그때 권사님들 들으셨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잊지 마시라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다음 장 보여줘. 생선 사진이에요. 생선 사진.
생선 사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따라해 봅시다. 생선 사진. 왜 생선 사진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겨요.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선, 복음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사랑, 그리고 복음의 진실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